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5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은 보석설에 첨부된 면죄부와 연옥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석의 교리에서 면죄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이 부족한 것을 면죄부가 보충하는 듯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면죄부는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로의 분배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말을 어리석기 때문에 돈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적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교회의 보고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 창고의 보건권을 로마 주교에게 위임하였으며 로마 주교가 이 힘이 위대한 혜택의 분배를 주관하여 직접 분배하기도 하며 분배 사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죄의 용서와 화해와 보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주교 레오는 팔레스타인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아주 분명한 말로 이 모독 행위를 공격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의 죽음을 주께서는 귀중하게 보시지만 한 무죄한 사람이 살해된 것이 세상을 위한 화해의 제물은 되지 않았습니다. 의인들은 멸관을 받는 것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용기는 인내의 모범을 보였으나 의의 선물은 주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죽음을 죽은 것이며 그 죽음은 다른 사람의 빚을 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며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매장되고 부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서 칼빈은 반대자들의 성경 해석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고 한 말을 사악하게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사람에게 당신이 받는 고통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완전하고 충실한 의와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관념은 버려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첨가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하고 웅장한 말로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은혜를 풍부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죄의 세력 전체를 훨씬 능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비밀한 곳에 침입하려는 인간의 무엄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죽은 자들에게서 진상을 알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불경하게 타락시키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연옥은 죽은 자들이 죽은 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무슨 죄에 대한 보석을 치른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허황된 거짓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복음서에 연옥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그들은 주께서 동시에 오는 세상에서 어떤 죄는 용서된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더욱 역사를 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서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와 계시록과 마카비 후서에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한 바울의 말에서 그들은 증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땅 안에는 영원한 저주에 묶여 넘어간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정된 생각으로 전제하고선 따라서 그 말은 연옥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적용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만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성이 없는 것과 무생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부분이 각각 제 모양대로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연옥을 생각해내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결정적인 귀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연옥이 불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짚은 불에 탄 것 같이 인간의 조작품은 주의 말씀대로 토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견뎌나지 못하고 소멸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표현될 때는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불은 성령에 의한 시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우리의 기도에 집어넣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며 그것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는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나 복음에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허락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고대 저술가들의 증언은 고대에 생된 죽은 자를 위한 모든 기도를 분명히 부정합니다.
그런 증언을 제시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육신의 부활과 영광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람은 죽은 후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면 모두 평안한 휴식을 얻는다고 어거스틴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가 예언자와 사도와 순교자들이 똑같은 죽은 후에 즉시 복된 휴식을 얻는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까? 없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